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 앞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는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받는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돌림받았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가 홍수 심판에도 온 가족을 구원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성경 속에 니무롯은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바벨탑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특이한 사냥꾼이었어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시작이. 자, 이렇게 가인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아벨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대. 아벨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함께했다. 그 우리 인생의 제일 큰 축복의 말이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윗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죄 짓고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울은 죄 짓고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하나님 평소에 찾지 않습니다. 급할 때만 찾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호람데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한 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파도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끊임없이 바라봐야 되는데 그 파도를 쳐다본 거예요. 예수님 쳐다보다가 파도를 쳐다보니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에는요, 졸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평상시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자기 뭐 칼과 힘, 이 사람이 팔척 거인 아닙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높은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줬어요. 겸손의 골짜기에 은혜의 생수가 찬다고. 그 교만해지면요, 산봉우리에는 생수가 차지 않아요. 다 흘러내리니까. 우리가 항상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였는데 교만하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죄악의 삶이 블레셋과 마지막 싸움 기브야 전투에서 자기 아들 셋과 함께 처절하게 죽습니다.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목을 베고요, 그 그냥 옷들은 전부 다 뺏겨버리고 조롱거리가 되고 벳산 성벽에다가 벽에다 갖다 세 아들과 함께 갖다 박아놨어요. 이런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치스러운 죽음이. 여러분,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작과 과정이 조금 못났어도 부족해도 마지막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는 삶. 여러분, 시작과 과정과 끝이 제일 좋으면 최고입니다. 나 시작과 과정이 좀 부족해도 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인생의 끝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에녹과 같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베드로처럼 순교하는 삶, 바울처럼 순교하는 삶,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죄악 때문에 질투와 미움의 화신이 되어서 미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있나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죠.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사울의 교만, 불순종, 그 죄악, 이것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 같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이제는 전쟁이 벌어지고 사무엘도 죽었고 뭐 제사장들 다 자기 손으로 죽였잖아요.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 가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은 자자하지. 이제 마지막 끝날이 이르니까 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대적을 봐도 예전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서 싸워주니까, 사무엘이 옆에 있으니까 두렵지요. 여러분, 세상에 환경이, 예수 믿는다고 환경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도 이렇게 창궐한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에도 풍랑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주님을 깨우면 주님이 일어나시면 주님의 호령 한마디에 그냥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홍수 위에 좌정하시고 홍수를 다스리신 왕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이제 드디어 이래도 저래도 안 되고 마음은 갑갑하지, 꿈으로도 우림 둠림으로도 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쫓아냈던 그 무당들 혹시 있나 다 쫓아냈나. 그런데 엔돌에 신접한 자가, 이 신접한 자는 보통 무당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학습무 뭐 이렇게 있는데, 학습무는 배워서 되는 무당이에요. 만신무가 있어요. 동자신, 대감신, 뭐 귀신이 오는 거예요. 그건 짝두를 타는 거예요. 귀신 그거 여러분 짝두 타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저는 TV로 봤습니다. 황수관의 호기심 천국. 아니, 박수가, 남자 무당이 박수고 여자 무당 무당인데 짝두 위에 타는데 그 체중계 위에다가 짝두를 놓고 이 박수가 신이 내렸어요. 신이 내려서 짝두 위에 딱 올라섰을 때 보니까 제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킬로그램이 제로더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악소리가 나더라고요. 황수관 박사도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귀신의 능력입니다. 귀신의 능력.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귀신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귀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짝두이를 탄다고요. 시퍼런 짝두이 종이를 갖다 대면 종이가 석석 나가는 그 일을 만시무입니다. 신접한 자는요, 귀신을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 찾아가는 거예요. 이 귀신이 이길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앞에는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서교와의 그 집, 이제 서교와의 7 아들이, 제사장 7 아들이 그냥 귀신 쫓아내려갔다.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나 떠나갈지어다. 이러니까 내가 바울도 안다, 예수도 안다, 너희들은 뭐냐? 올라타가 옷 다 벗기고 막 두드려 패고 쫓아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귀가 압니까? 예수 안에 있는 바울도 압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봤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알기 전까지 귀신을 벌벌 떨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어릴 때요, 혼자 무서워서 못 갔어요. 옛날에는 화장실 이렇게 뭐 발판 위에 올랐잖아요. 그럼 내 동생 밖에서 촛불 들고 기다려야 돼. 아니, 귀신이 나오면 내 동생 먼저 잡아먹을 텐데 그건 뭘 의지하겠다고 그 동생한테 후라시 들고 밖에 서 있으래. 동생도 그러고. 옛날에는 화장실이 전부 뒷간이라서 뒤로 돌아가가 무시무시한데 또 해놔서 왜 그렇게 했는지 요즘은 전부 다 집안에 있지만 참 웃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마가복음 16장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딱 믿어지니까요, 그때부터 귀신을 명한 적 쫓겨가더라고요. 40일 금식 안 해도 괜찮아요. 부흥 강사가 아닌 목사 아니라도 괜찮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믿는 인카라시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마귀도 압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마귀가 아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내가 많이 쫓아내봤지 않습니까? 전도사 시절에. 그럼 딱 불러내면요, 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별별 막 그냥 허장성세를 부리면 그래 내가 알지요. 그래. 약하고 더러운 귀신아, 내 뒤를 봐라. 내 뒤에 누가 있냐? 그럼 그때부터 벌벌 떱니다. 예수님이 이때 100% 예수님이 이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나타나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내 뒤에 누가 있냐 물어보세요. 뭐 없다 그러면 그건 정신병 환자예요. 정신병 환자, 사이코 환자하고 귀신 들린 걸 내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난 100% 구별합니다. 내 뒤에 누가 있냐? 예수님이 있다. 그건 귀신 들린 자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함 나갑니다. 예. 한국의 평강교회 박영남 장로님, 이분은요 계대 의대 거기에 의대 학장으로, 그리고 동산병원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이 나하고 내가 이렇게 불러내는데 귀신이 안 나와. 내 뒤에 누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 횡설수설해. 그럼 거기 갖다 주면요, 그 사람이 고쳐요. 정신병 환자니까. 근데 목사님, 이 사람은요 가장 계속 누군가 얘기한다 그러고, 그리고는 내한테 데리고 왔어요. 약으로도 안 된대. 예, 정신병 환자 이거 취급해가 안 되겠습니다. 뭔가 이 속에 딴 인격이 있는 것 같다. 그래 불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장로님 잘 보세요. 딱 붙들고 내 뒤에 누가 있냐? 예수 이름으로 막 이 방언하면요 귀신이 벌벌 떱니다. 이 방언하는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 귀신이 딱 구별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 귀신이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거 이미 귀신이 다 알고 있잖아요. 예, 다윗에게 그 나라 넘어갔다. 사울이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신접한 여자가 나와가 사무엘이 모상으로 나타났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100% 다 맞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사무엘의 모습을 변장한 귀신 이야기 나오는데, 귀신은 다 합니다. 나는 딱 불러내면 내 뒤에 누가 있느냐 물어보면요, 예수님이 있대. 벌벌 떤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옆에 있던 박영남 장로님이 기절을 합니다. 석 달을 데리고 있어도 이게 약으로도 치료 안 되는데 5분 만에 귀신이 떠나가니까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그게 구별 못하고 그냥 정신병 들은 사람은 귀신 들었다 기도원에서 뭐 복숭아 나무까지 가지고 두드려 패고 올라타고 때리고 죽었잖아요. 한국 기도원에서 일어나는 그게 뭐냐면 귀신 들렸는지 정신병 환자인지 그걸 구별을 못해가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한 자를 고쳤대, 병든 자를 고쳤대, 귀신 쫓아내 세 가지 종류를 구별하잖아요. 약한 자가 바로 뭡니까? 정신병 환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하고 예수님 딱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고, 여러분 약한 자도 고치고, 교회는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어 자유케 하고, 해방을 주고, 온전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고, 믿지 않는 자를 주님께로 연결시키는 선교의 항공모함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는 교회, 귀신 들린 자가 오면은요 내 손에까지 올 거 없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손에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능력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뭐 반도 아파트에 귀신 들린 사람 목사님 좀 쫓아내 주세요. 그래.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목이 쇠가 그다음 주일날 성도 여러분,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능력 받으세요. 금식기도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권사님들이 붙들고 쫓아낼 수 있어야지.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언한 거, 유토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평강교회를 만들어낸 거예요. 제자 훈련시키는 교회, 지역사회에 빛이 되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세울 때 지역사회에 믿지 않는 주민들이 500만 원을 헌금해가 갖고 왔더라고. 이 교회는 지역사회 IMF 터졌을 때 그 지역사회를 돕고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 먹여주었던 소녀 가장들 막 도와주었던 그런 교회다. 저 옆에 한블록 옆에 있는 교회가 교회 짓는다니까 막 그냥 땅도 못 파게. 이런 교회는 지역사회에 아무런 일도 안 해서, 이런 이기적인 교회, 땅값, 우리 땅값만 그냥 내려가게 만들어 포크레인 앞에서 띠뛰고 그냥 교회 못 짓게 난리쳐서, 그때요 내가 얼마나 막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돈 모아가, 이런 교회는 필요하다. 이런 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구제하고 구제해가지고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 구제하고 좋은 일을 해서 아름다운 소문을 내고 예수 이름, 예수 믿으면 착한 일을 한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방편입니다. 자,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아름답게 소문납니다. 소문날 때 사랑의 역사와 함께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며 성도들이 찬송하고 기쁨으로 모이고 성찬을 떡을 떼며 그리고 사도들로 인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더라. 사도행전적인 기적이 말씀과 함께 기도가 뜨거운 게, 여러분 우리 지금 주님 세운교회 1,000번째로 나라 살리기 기도운동, 야외 예배실이 또 이렇게 있어서 모인다. 이 여러분 아름다운 소문이 지금 해외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내 친구 이용옥 목사님이 우리 예배 드리는 걸 계속 우리 동기들 방에 올리고 한국에다 퍼나르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세운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도 오고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뜨거운 교회, 그리고 지역 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문을 열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고국이 회복되는 역사, 믿음의 역사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고국 십자가로 세워진 나라면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절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마지막 선교 사명이 있는 민족, 미국과 함께 마지막 선교 사명을,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룬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7장 12장이 미국과 한국이 마지막 세계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장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향해서. 그래서 미국이 여러분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순교자의 후에 말씀 중심의 기도의 역사, 거기에다가 성령의 은사가 풀리는 역사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령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감당을 못합니다. 성령 충만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는 마귀가 벌써 압니다. 다 구별합니다. 저는 우리 주님 세운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기밀 목사님 오셔서 그날 막 집회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 세운교회 박 목사님 말씀 따라가면 100%다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저와 함께 주님 세운교회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모두 주님 앞에 마지막 나팔 울려 퍼지는 그 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세워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로 슬기로운 타스선유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제 악령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 능력이 있다. 마귀의 능력, 이거 우습게 보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성경학자가 성경을 쫙 풀어가 마귀에 대한 얘기, 귀신에 대한 얘기 쫙 쓰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딱 집어넣어. 그러니까 마귀가 IQ가 얼마냐? 9,900이래요. 우리는 석짜리지만 마귀는요 넉짜리입니다.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지.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에 저는 새벽기도 나오면 딱 펼쳐서 먼저 그 말씀 딱 보고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 전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마귀가 뜹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홍해바다도 갈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늘의 태양도 멈추는 여호수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히스기야는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쳐서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는 죽을 병도 이겨냈습니다. 성경 속의 모든 사람이가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믿음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성령까지 받았던 새 마음으로 가졌던 이들이, 이 사무엘이 사울이 교만해지고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주의 종들 죽여나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결국엔 엔돌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그 만신무니까 불러내라. 불러내가지고 보니까 딱 보니 사무엘이 등장했는데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가지 밑엔 지옥이지 않습니까? 왜 밑에서부터 올라옵니까? 이거부터 뭐 수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무엘이 가장을 해가지고 딱 나타나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나니, 가장한다고요. 변장한다고. 예수님은 귀신을 거짓말하는 자,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 그랬어요. 예,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예요. 선악과 따먹으라,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하와를 꼬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쫓겨나게 만들어 거짓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끝없이 거짓말합니다. 사무엘로 가장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이게 악령입니다. 그런데 악령이 어떻게 이렇게 진짜 예언을 하느냐? 여러분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요. 사무엘이 다 예언했던 얘기 아닙니까? 뭐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었다. 너 하나님이 떠났다. 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데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사무엘을 통해 다 얘기했던 거 마귀는요 다 압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너는 죽는다. 내일 내 아들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죽은 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전쟁에서 살아날 길이 뭔가 너무 두려워서 물어보러 위로받으러 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무엘이 톡 나타나더니만 완전히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저주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 엎드려 기절해버린 거예요. 낙담하고 좌절해가지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천인공날 죄인이라 할지라도 선지자는요 책망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다윗을 책망하지만 그 책망의 목적은요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타난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었으면요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회개하라. 그러면 저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줄 것이다. 너의 죄악이 이러한데 너 정말 회개하라고 외쳐야 될 거예요. 그런데 가짜니까, 악령이니까 마귀는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절대로 마귀는 위로를 주지 않습니다. 용기와 힘과 위로, 격려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의 입에는요 절대로 용기와 격려 주지 않습니다. 저는요 최영숙 권사님 16년을 저와 함께 있었는데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많이 만나도 한 번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항상 용기와 힘을 줬어요. 제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고칠 점도 많은데, 그런데 저를 향해서 목사님 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잘 될 겁니다. 항상 이분은요 긍정적이래. 자녀들한테 물어봐도 똑같대요. 언제나 어려운 사람들 돌보고 베풀어주고 소리 없이 구제해주고 주의 종에게 용기를 주고 일생을 그렇게 사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이 내게 마음 상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여러분 사탄과 마귀 악령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입만 열면 아프게 합니다. 힘들게 하고 방법 해결책도 주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용기를 줍니다. 책망을 해도 힘을 주고 회개케 하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게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라 그랬다고.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3장 19절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 일어나는 후에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너희가 회개해라. 이거 내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다. 나는 쓰임받는 도구인데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에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회개를 얘기해도요 회개의 결과 영생이다. 죄사함 받는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죄사함 받고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회개케 하고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항상 위로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책망과 권고와 회개를 종용하는 하나님의 날성금의 말씀을 받되 이 말씀의 마지막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강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끝은 살리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팽배한 코로나 바이러스 보지 마세요. 이 풍랑 보지 마세요.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파수꾼의 사명, 기도하지 못한 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눈물 흘려 부르짖지 못한 죄, 우리 고국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은 들어야 합니다.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하고 목사 노릇 잘못하고 장로 노릇 권사 집사 성도로서 파수꾼의 사명, 중보기도 사명을 잘못해서 너무나 이기적이었다. 그것부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정치가는 하나님의 손으로 다 처리하고 다스려 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문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 9장 6절에 이 성에 일어나는 가정한 죄악을 인해 내 때문이다 회개하는 자들이 있으면 성령으로 인을 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이 성을 돌아다녀 그 공의를 행하며 진실을 행하며 그 모든 죄악이 나 때문이라고 끌어안고 십자가 지는 자 있으면 그 한 사람을 인해 내 그 성의 모든 예루살렘 성의 죄악을 용서해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위해 유다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해 390일 유다를 위해 40일 1년이 넘도록 중보기도하면 눈물의 기도로 그 이스라엘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 요나가 도망쳤어요. 니느웨는 죽음마땅한 악한 도시라, 왕부터 모든 백성이 악한 도시라. 그래서 도망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어서 그냥 물고기 잠수함 속에 넣어가지고 어디로? 결국 니느웨로 가잖아요. 니느웨로. 스스로 안 가니까 하나님 니느웨로 보내가 거기에서 40일 외칩니다. 이 니느웨는 망한다. 회개하라도 않겠어요. 망한다. 하나님이 망한다 그랬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 망한다 이랬는데 왕이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돌이켜 심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 속상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나가 속상해버려요. 저 악한 도성인 우리 유다 땅을 얼마나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멸한다니까 속으로 좋아가지고 그냥 안전하는 거 회개할까봐 겁이 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외치기만 해도 회개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니까 그 악한 도성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를 십자가로 이끌어 회개케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요 십자가에서 회개하면 그 피로 씻음 받으면 구원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이 회개할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사무엘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회개하라 그랬습니까? 지금이라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 그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선지자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주하고 낙담케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져. 여러분 사울이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워낙 위중하니까 적군들은 많고 두려워 떠니까 그래서 엔돌의 그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사무엘을 불러내서 사무엘 소리 한번 들어보려고 위로 한번 받으려고 금식하며 갔는데 그 소리 듣고 저주 낙담 소리 너는 죽어 너 아들들 죽어 전쟁터에서 내일 다 나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나라는 뺏긴다. 블레셋에 뺏긴다. 그냥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입니다. 여러분 악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딱 세 가지입니다. 예언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할 때는 덕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안위합니다. 마음속에 안심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 다음에 권면, 그 사람을 권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바로 살아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아버지한테 애가 두드려 맞았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엄마가 들어가서 얘야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느냐. 아빠는 네가 아프면 눈이라도 빼줄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빠의 사랑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엄마예요. 이게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정말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예언은요 권면합니다. 권고하고 위로하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징계를 통해서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리셋되기를 원한다. 재정립하고 바른관계 되고 리셋하고 리본 다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 리스타트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리셋, 리본, 리스타트 이 세 가지가 바로 지금 한국 땅에 여러분 주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슴속에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음성이 바로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하기 전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고 우리 믿음이 바로 돼요.
하나님이여 다시 태어나게 하소서.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새 출발하고 선교 사명 감당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대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죄부터 사하는 하나님, 고치기 전에 죄부터 사하는 영적인 문제부터 하나님이 다루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무엘을 가장한 마귀가 사울을 회개할까봐, 회개하고 살까봐 돌이킬 생각도 주지 않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넌 죽는다, 저주하고 낙담케 하고 절망케 해버려. 엎드려. 여러분, 교회 와서 죄 짓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완전히 더 절망에 빠져. 그건요, 성령의 설교가 아니에요. 책망을 해도, 회개를 얘기해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눈물을 쏟고 회개케 하면서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설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받고 정말 살리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38년 전에 번동제일교회 가서 이제 전도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 여자 교사 한 분이요, 전도사님 저는요 자꾸 시집 가라 하는데 자꾸 그냥 전도사 아니면 목사 이런 사람들에게 나를 갖다 선을 붙인대, 엄마 아빠가. 왜냐? 예언 기도를 받아보니까, 예언 기도를 해보니까 네 딸이 그 예언기도 하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그러잖아. 그냥 막 방언을 하고 마을에서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듀디스. 네 딸이 시집 갈 때 목회자한테 가지 않으면 한 달 만에 적사한다, 죽는다 이랬다고. 야, 진짜 웃겨. 여러분, 그거는요 성령으로 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위로, 권면, 위로, 안위, 덕, 이 세 가지입니다. 덕도 안 되고 권면도 안 돼, 위로도 안 돼. 그거는요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늘 이 사무엘로 가장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덜덜덜 떨면서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목회자한테만 자꾸 갖다 붙죠. 회사원 아예 막 그 이력서가 들어오거나 얘기하면 아예 막 선도 안 보는 거예요. 자기는 마음속에 둔 남자가 있대. 회사원이 있는데 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래. 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자꾸 목회자 길 가라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좋아하는 신랑감 회사원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 엄마가 들었던 그 가정재단 뭐 어디 가서 기도원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그 내가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딱 펴놓고 성령은 안위와 위로와 덕을 주시는 분이지 그렇게 딛다 결혼하면 한 달 만에 죽는다. 아니, 예수 잘 믿는 총각인데, 예수 잘 믿는 총각이 회사원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결혼해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가 목회자가 될지 어떻게 알아? 나는 내 친구 신학대학 졸업할 때, 아니 30명이 졸업했는데 신학대학원 올라간 사람 8명밖에 안 돼. 나중에 대학원 졸업, 그 중에서도 세상길로 가고 체육대학으로 대학원 갈 때 신학대학원 안 가고 체육대학 가는 사람도 봤다. 목사 안수 받아도 목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어떻게 될지 알고, 지금 회사원이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고 신학 공부해가 목회자 될지 어떻게 알고 그렇게 함부로 맞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강박의식을 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 첫째 예수 믿느냐, 신앙생활 잘하느냐, 성품 좋으냐, 그리고 당신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비전과 꿈이 있으면 결혼해요. 건강하면. 결혼했어요. 38년 지금까지 잘 살아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기도원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설교할 때 막 졸고 앉았다가 기도원 가가지고는 막 그냥 직통 계시 이러니까 막 정신이 바짝바짝 차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뭘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기도하면요 매주일 말씀으로, 매 새벽에 말씀으로 응답 주고. 제가 그랬잖아요. 전인의 집사, 그 사람은요 신호힐에서 1시간 거리면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말씀 주는지 모르는데 그런 분이 많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말씀을 통해 큐티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음성 듣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안테나만 딱 열고 있으면요 TV를 보다가도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에 예수님 오는 징조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개꿈 같은 거 말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읽으면요 영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또 예를 들어 결혼할 사윗감이 둘 다 믿음 좋아, 둘 다 성품 좋아, 둘 다 참 사윗감인데 둘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 말씀이나 기도 응답이나 혹은 꿈으로도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어디 가가지고 그냥 점쟁이 같이 가정재단이니 기도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받고 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앞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목사도 신부도 그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이끌어 나가고 말씀으로 은혜 주고 격려해 주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 있는 자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담대히 홀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다 이루었다 할 때 성전의 위로부터 성막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성소 지성소 갈라놓던 두꺼운 막이 위로부터 쫙 갈라져 내리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 1년의 대속제일에 한 번에 황소의 피를 들고 벌벌 떨며 가서 하나님 음성 듣는 그 자리를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예수의 피를 들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상한 가정재단에 무슨 권사님 어느 기도 잘하는 여전도사님 가가 기도받고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믿음 떨어지면 철학관 갑니다. 여러분 웃기는 얘기가 철학관에 있는 사람이 예수쟁기가 많이 온대. 여러분 성령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사주 관상 보는 거, 이 사주 토정 비결은 괜찮아 아니 올시다 다 마귀의 짓입니다. 그게 예수 제대로 믿으면 토정 비결 신문에 나오는 거 그거 보지도 않습니다. 그 잘못 봤다가 오늘 네가 뭐 이렇게 일하는데 뭔가 잘못될 것이다, 오늘은 금전운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거 나오면 머릿속에 딱 박혀갖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그거 토정 비결이 있는 대로 되지는구나. 사람이 마음에 생각한 대로 믿음대로 되는 거고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이거 팔자 아닙니까? 운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 못 죽어요 하나님 울며 통곡하니까 죽을 병을 하나님이 살려주었잖아요. 팔자 운명까지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사주 팔자 보고 관상이나 그 다음에 손금 이거 전부 다 귀신의 역사예요. 점치는 거 그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찾아 기도를 하기 위해 하나님 성전에 오면 시편 115편 9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요 너의 방패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법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환경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하나님 환경으로 막았어요.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다나가 그냥 무시아 앞에 지나 마침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 영이 어떻게 허락지 않았을까? 환경으로 막았어요. 풍토병이 돌거나 바리케이트 쳐놓고 막 방해가 있거나 핍박이 있거나.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더니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요. 바울은 항상 환상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으로 기도하니까 이끌어 마지막에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리로 와서 도와주시오. 그래서 마게도냐로 빌립보로 복음 전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언더우드가 인도로 갈래, 언더우드 선교사 인도로 갈래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 가는 길을 막고 한국으로 이끌었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을 놓고 기도하면, 내가 발을 내디디면 여러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 세운 게 여러분이 성전 얻으려고 이곳저곳 얼마나 했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다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기도하면 환경으로 인도합니다. 기도하면요 꿈과 환상을 통해 보여줍니다. 아주 드물게. 그것도 너무 환상과 꿈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게 최고 100%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지혜를 줍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주어서 문제 해결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정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서 막 부부 싸움이, 집사 둘이가
근데 뭐 자기 부인 앞에 막 손이 막 올라가더래. 근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암송해놨던 말씀이 딱 나오는데 그냥 온몸에 맥이 팍 빠져들어요. 왜냐? 혈기 분노의 귀신이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게 한 게 성령입니다. 자기 부인 때리려고 하는 이 남편에게, 이 남자의 집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탁 막아버리고 온몸에 힘이 빠져 귀신이 떠나버리게 만든. 여보 잘못했어, 내가 왜 이랬지,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지혜로, 믿음으로, 환경으로, 기도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은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그랬어요. 장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을 내려도요, 징계를 내려도 바른 길 가고 회개케 하고 바로 서게 하려고 징계 내리는 거예요. 다윗이 역대상 21장에 그가 죄를 범했잖아요. 교만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3년 기근이냐, 석 달 대적에게 쫓길 일이냐, 3일 온욕으로 대유행하는 이 팬데믹이냐, 하나님 내가 마저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날 하루에 자기가 의지했던 군사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갓 선지자가 빨리 오른다는 타작마당에 올라가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니까 그 모든 온역이 그쳤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때려도 징계를 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땅 창궐한 모든 재앙을 해결하는 길은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예배의 제단을 오르난 타작마당에 쌓으면 이 모든 바이러스가, 악한 전염병이 7만 명이나 죽는 전염병이 사라진다. 그렇게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의 재앙의 천사가 칼을 집에 꽂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회개의 역사에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 나타나서, 이거 귀신입니다. 악령입니다. 가장하는 겁니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케 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책망하고 회개케 하며 징계를 내려도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다윗이 올라가니까, 번제단을 쌓으니까 해결하듯이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일천번제가 회개의 제단,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나가 여러분 민족과 나라를 위해, 고국을 위해, 이 미국을 위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 제단을 이끄신 성령의 뜻을 쫓아 이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